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황금률. 프랑스 니스에 가면 여기 관광지인데 거기에 그 한 커피집에 가면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어, 커피 이렇게 하게 되면 7유로를 받고요. 커피 프리스 그렇게 하게 되면 4.25유로를 받고요. 헬로 커피 프리스 그렇게 하게 되면 1.4유로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이 커피 값은 세 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할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리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 2,000원을 받는다. 네. 똑같은 커피예요. 네. 그런데 그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커피 값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카페 주인이 이렇게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게 5분의 1로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그게 뭘까? 잠언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 그 그 주수길 시라 그래야 되나 누구라 하여튼 이분이 그 작곡한 그 노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면 그 로마의 왕이었던 황제였는데 이 알렉산더 세비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초로 기독교인 어머니, 그러니까 모친이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황제는 다른 황제들하고 달리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건물을 수도 로마에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교 사제들이 극렬한 그런 반대로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로마의 유대인 회당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는 보기 드문 건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국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려 노력을 했던 그런 황제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알렉산더 세베르스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황금에다가 이 말씀을 새겼대요. 예,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그런 별명이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거. 먼저 우리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죠.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 사람에게도 똑같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예, 그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한 차원 넘어가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면서 먼저. 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라고요? 원수까지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엄청 이 황금률 부담스럽죠? 네? 예. 쉽지 않는 거예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자, 누가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예,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은 뭐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죠. 그죠? 나를 막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자, 한번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대접하면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네. 누가복음 6장 31절 오늘 그 황금률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남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 내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음?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먼저 가서 실천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있지 않나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네. 내 남편이 내가 좀 게으른데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되나? 내 아내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되나? 나는 좀 성격이 좀 게을러가지고 좀 늦잠 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막 하게 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길 원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들도 그 사람을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우리는 전부 다 MBTI 뭐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런 것이 잘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의 성향이. 예,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대로 그대로 이것을 좀 받아줄 수는 없냐. 받을 수는 없 이런 닉 부이치치라고 알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손도 없어요. 양 손이 없어요. 그리고 양 다리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어, 너무너무나 착한 여자가 이 닉 부이치치를 남편으로 받아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아기를 둘이나 이렇게 낳았어요. 아기를 둘이나. 음, 처음에 이제 연애하고 그럴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살아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어? 땅을 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줄 수 없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는 저걸 못 보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도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굴과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모습, 내가 타고난 그런 천성이 있는 거고, 성품이 있는 거고, 어, 그러는 건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자.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음. 슛돌이 이강인, 그 이강인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꼬맹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그런 이렇게 선수가 됐어요. 선,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꼬맹이가 그렇게 됐거든요. 네. 신유빈이 여러분 아시죠? 그 꼬맹이가 5살 때 나는 밥 먹는 것보다 탁구가 더 좋아요.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강호동이 그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네. 우리 기다려주면 그 선수가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그 꼬맹이들 보면 귀엽긴 하지만은 아이고 얘가 커서 다음에 뭐가 될까? 언제 커서 뭐가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가 언제 커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근데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성장을 기다려주는 거죠. 초신자가 이렇게 오면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남자들은 또 장로님이 되고 어른이 이렇게 되잖아요. 기다려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남을 잘 대접하는 거라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에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범죄라 그러죠. 알면서도 자기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질 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들도 알거든요. 예, 성령님께서 너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좀 고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 알아요. 아,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탓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 이렇게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기다려줘요.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자꾸 이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일을 쓰거든요. 많이 기다려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의 그런 성령님의 그런 성품을 이렇게 보면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요. 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예, 고쳐나가고 성숙해질수록 근데 그걸 또 이제 민감하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기다려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기다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나를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좀 존중해주면 좋겠는데,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막 쌓이고,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린 전부 다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러다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우리도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해 준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해 줄 거야. 그리고 존중받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너희가 멸시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를 낮출 거야.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으세요. 예. 의인의 뿔을 높이시고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중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 다윗도 존중받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예,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혀를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41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보다도 말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상처를.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죠. 대수인 대로 우리가 혀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내가 꼭 할 말만 할 말만 말하지 말라니까 또 입 꼭 다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수인대로 필요한 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존중하는 말, 그런 말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막 누설하면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내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뭐 내가 용서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자주 써야 될 말은 그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excuse me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네, 항상 조금만 이렇게 우리 부딪혀도 그냥 왜 이래? 그런 사람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은 excuse me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요. 예,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됐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죠. 누가 부딪히면 막 기분 나빠하고 왜 부딪히냐 시비 붙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주기도문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새벽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반대로 거꾸로 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옵시고. 거꾸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그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저 사람이 나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자. 먼저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다. 먼저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어, 먼저 존경하면 우리가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직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를 만들면 정말 우리 민족 또 우리 국가 이제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200만에 300만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뭐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이런 삶의 황금률을 이렇게 지킨다면 그들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존경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선교하기가 좋을 거예요. 네. 나가서도 선교하지만 이제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선교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삶의 문화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또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국가는 더 위상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